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성서정과 24번째 나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하면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을 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매년 이 마지막 주, 그러니까 교회력 마지막 주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켜왔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금요일 본문도 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를 보면 사람아 시돈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향해 예언하여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시돈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보았던 목요일 본문, 그 본문의 뒷부분이죠. 에스겔서 28장의 뒷부분입니다. 에스겔서는 26장부터 두로 성에 대한 메시지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우리 좀 같이 하셨죠?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8장에만 두로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26장, 27장, 28장 길게 두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두로, 그들의 교만함을 꼬집는 예언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에 대한 긴 예언이 끝나는 그 시점에 시돈에 대한 예언, 오늘 28장 21절부터 시돈에 대한 예언이 아주 짤막하게 두 구절에 걸쳐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금요일 본문이에요. 시돈은 성경에서 종종 두로 성과 함께 언급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보통 부르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좀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치를 보면 두 성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두로, 이 지중해 쪽에 위쪽에 밑에 두로가 있고 위쪽에 시돈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인접한 도시국가입니다. 환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돈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두로에 전해지는 메시지하고 유사합니다. 예언이. 그걸 볼 때 시돈에 대한 예언이 두로에 비해서 아주 짧은 것은 두로와 유사한 상황에 따른 유사한 예언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그냥 짧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게 전한 메시지를, 두로성에 전한 메시지를 압축해서 시돈에게도 정리한 것이죠. 이하 동문 이렇게 된 겁니다. 시돈, 너희도 두로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2절, 23절 두 절에 나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이지만 앞선 그 두로의 예언을 생각해 보면 시돈에게 임할 재앙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 본문에서 이 시돈의 예언보다 주목해서 볼 점은 그 다음 구절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시돈의 그 예언이 두 구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찔레나 가시와 같은 악한 이웃 나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로나 시돈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찔레나 가시 같았던 나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될 거다,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들로부터 다시 모아들이고 여러 민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모아서 다시 한 왕국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는데 여러 민족들 앞에서 그렇게 모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민족으로 다시 설 것이다. 여기 보시면 여러 민족들 앞에 우뚝 설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땅만 가지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도 짓고 포도밭도 가꿀 것이다. 그들을 못살게 굴던 이웃 나라들의 벌을 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도 짓고 포도밭도 가꾸고 살아간대요.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무리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죠.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나라의 이방 신은 또 따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거죠. 시돈과 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아름답고 위대한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왕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서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되죠. 에스겔이 예언을 했던 그 당시 이 예언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는 평안함을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나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우리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고 아직 두로와 시돈이 건재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라. 뭡니까? 보이는 왕들을 보지 말고 모든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이 세상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신약 본문 고린도전서 본문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자들에게 첫째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들에게 첫째.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는 장차 부활할 모든 자들, 이제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건데 그 부활하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첫째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자,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왕으로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린대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활할 자들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주제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주제가 마지막 때였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시면서 기다리는 자 되십시다. 이거였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소망한다고 했을 때, 아, 마지막이 언제 오지? 마지막 때가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나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의미죠.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니까요. 오늘 구약 본문하고 종합해서 한번 보면요. 에스겔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이걸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과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모든 민족과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모든 권력과 권세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써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이후에 모든 민족과 나라의 첫 열매로 왕노릇 하시다가 마지막 때 그 왕권을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약속된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땅에서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그 가운데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고 그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며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속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과 세상 나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강탈하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바벨론처럼 힘을 과시하는 나라도 있고 두로와 시돈처럼 부유함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죠. 저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고 즉 신이 되려고 하죠. 신이 되고자 해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그걸 주시하면서 그 왕 아래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기대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한테 지금 의지해야? 누구 눈치를 봐야? 누구한테 붙어야 지금 살 수 있을까? 나라가 나라에 대해서 그러고 있고 또한 사람은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러고 있고 우리 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부활할 자에 속한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는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내 스스로 내 노력과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에 우리가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걸 멈추고 나의 삶은 주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 그 가운데 확신하며 또한 내 가운데 흔들려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정돈하는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왕들, 이 세상에 보이는 왕의 강력한 지배 앞에서 그 지배 아래 들어가야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휩싸이죠. 때로는 그 불안함에 휩싸여요. 내가 저기 안에 못 들어가면.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이 또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스데반처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길 구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눈이 열려서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을 모두 당신의 발 아래 두실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권세와 그 능력을 그 가운데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할 것들을 멸망시키며 온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축제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참여할 수 있겠죠. 우리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하나님. 그걸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올려질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저에게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깊이 확인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좇게 하소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에게 비춰주셔서 그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